오늘은 철로역정 강의 16번째 시간이자 성령 강림주일 특별 설교로 해석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해석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동등한 한 인격체로서 계신 분이 아니라 마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뭔가 역사되어지는 에너지나 동력이나 그런 느낌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에게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시켜주시는 분 정도로 아주 폄하하다 못해 왜곡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정도까지도 하나님을 그냥 소위 말해서 뒷방으로 밀어내버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할 결단과 행동들을 유발하는 것이 그냥 모두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그러한 느낌과 감정과 감화력, 우리 교단에서는 결코 그를 목회자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신정통주의자 신학자인데 칼 바르트는 성령 하나님을 뭔가 에너지, 감화력, 교회의 공동 정신이나 느낌 정도로 치부해 버렸어요. 하나의 인격체를 뭐 한 겁니까? 말살시켜버리고 마치 성부 하나님 무언가를 행하실 때에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다가 마치 에너지나 동력 정도로 여기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에너지나 어떤 느낌 정도로 치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통용되는 이런 단어가 있죠. 성령 사역,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비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비범한 일들, 인간적인 언어가 아니라 방언을 하거나 혹은 의사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무언가 신기하게 일어난 병고침의 역사나 혹은 예배 시간에 냉랭한데 갑자기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마음의 감동과 같은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그리고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성령님께서 오늘 역사하셨다. 이게 성령 사역이지. 이게 성령 체험이지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정작 본래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말씀, 교리, 신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무시하게 됐어요.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지성적인 접근이고 지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고 말하면서 바른 교리와 말씀과 신학에 대한 열심을 꺾어버리고 그것을 좌절시켜버리는 결과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소위 한국교안에서는 영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말씀은 다 도외시하고 10시간 기도하면 된다, 20시간 기도하면 된다, 21일 동안 금식하면 다 뚫린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성령 하나님을 마치 무언가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특별한 그런 장치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딱 떼가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지엽적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한번 신앙생활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교리,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게 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알게 하시는 분. 바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날 동안 너무 체험이나 경험이나 그런 신비한 것들에만 다 성령 하나님을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기적을 못 행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까? 그럼에도 그걸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냥 다 치부해 버리십니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더 위대하십니까? 근데 그거를 다 성령 하나님, 내가 경험치 못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대요. 제가 성령 하나님이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경도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은 마치 기적,
뭐 놀라운 체험, 방언 이런 것들로만 그냥 연관시킨다. 근데 그것의 본질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예수님은 자연적인 풍랑을 거슬러서 잠잠케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셨는가? 잘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 놀랍고 경이롭고 스펙타클한 그 현상에만 집중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이걸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냥 도식을 만들어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경도되는 겁니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신학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신유의 경험이 없으면 그게 마치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는 불신자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구원의 확증과 표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신학과 거짓 교리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봤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행하십니다. 안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의미를 알고 전해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연적인 법칙을 거슬러서 기적이다, 이적이다 라고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본 의도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너에게도 경험시켜주기를 기대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럼 자연풍랑을 왜 멈추셔서 그 가운데 행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만물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서 그것이 멈추기만 하면 그냥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케 하고 바라보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가가지고 바다에 잠잠하라 라고 하면 나도 똑같은 걸 왜 안 일으켜 주시냐 라고 하면서 그거를 허구한 날 바다에 가가지고 그거 외치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현상을 나의 삶 가운데 현상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게 너희를 알리시라.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는 알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리시는 분. 근데 우리는 무언가 행하시는 분으로 맞아요. 행하시는 분 맞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내 이성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무언가 행하시는 분으로만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성령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정리하면 조명해 주시는 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정리하면 너무나 명쾌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과 성품과 속성인데 이것을 어떤 한 성경의 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성령 하나님 이런 걸 행하시는 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통시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정리해가지고 신학적 작업을 통하여 신학적 작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정리하는 걸 신학이라 그래요. theology라고 하면은 theo는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로지는 알다,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가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면 마치 목회자나 신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신학 작업은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손에 핸디하게 좀 닿을 수 있게 정리해서 나온 것이 있다면 교리 문답서 혹은 교리책 혹은 성경 하나하나에 그냥 내가 이 본문에서 내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대로 읽으려고 보는 주석서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성경 본문에서 내가 원하는 현상을 똑같이 반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인류 보편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도 경험시켜 주시고자 신학적 작업을 통해 신학서들을 그다음에 주석서들을 교리서들을 그리고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들을 정리해 놓으셨다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통로는 말씀과 교리와 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여기서 알려주신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알려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지식적 깨달음으로 가고 있다면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조명 기도를 합니다. 조명 기도할 때 내가 성경이 너무 익숙치 않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는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러한 언어들이 이러한 관용구리를 쓰여지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좀 경박스럽게 표현했던 폭삭소가수다. 우리가 제주도에 살지 않으면 폭삭소가수다가 진짜 속아서 어떤 뜻인지를 몰라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요. 하물며 한국어를 사용하고도 제주도 방언 안에서도 그 뜻을 몰라가지고 대화가 안 될진데 전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오늘의 삶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그냥 설교 말씀 듣고 끝내거나 혹은 여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연구하고 묵상했다라고 착각하고 끝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송스럽지만 18세기 이후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몽주의라고 해가지고 마치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모든 걸 다 경험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사조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고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줘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은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통독하고 막 성경 연구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혼자 다 주회하고 설교 강해 다 끝내면 나는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그거는 과정적 목적이잖아요.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풍성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시고 묵상케 하시는 건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 성경 말씀을 그냥 그 의미만 알게 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식으로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였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은 지식으로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삶으로 경험시켜 가는 자리까지가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꿀맛은 화학기호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얼마나 달고 단지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뭐 하면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구원의 유익과 사역들은 내가 구원의 서정 여러분 외워보십시오.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수양, 성화 쭉 가는 거 9가지 다 외워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구구절절 얘기해도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 사역이 내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존 프레임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학은 적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을 잘 알게 됐네.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었구나 정도로 가면 그냥 18세기 철학자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참된 신앙인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존 프레임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역이 내 삶 가운데에 이렇게 경험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간증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냥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저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간증할 수 있는 자,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오늘 이 자리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실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교리를 배워가지고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걸 해보려고 힘써보세요. 교리라는 건 성경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사역과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걸 묵상해서 기도로 실천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합심기도 때 붙잡았던 말씀처럼 요한일서 1장 1절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여러분들이 신학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연구가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 예수님께서 알기 2000년에 죽으셨대.
거기서 끝나면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그냥 말씀 본 거. 이거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 학자들, 사경학자들,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학자들도 성령의 조명 없이.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학자들도 못하고 못 깨닫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여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신학교 없었고 바른 말씀에 대한 조명이 없었어도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일자무식한 시골의 할머니도 저기 유수한 대학교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하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을지인데 오늘 바라고 원하옵기는 교리. 교리를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힘써 내 삶 가운데 중요한 표현 적용하는 것에 힘써야겠구나.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고 그거 계보 다 외워가지고 자랑하고 다녀서 나는 성경고사에서 1등해서 그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날 때 내가 통독을 몇십 번, 몇백 번, 너는 몇 번 했니라고 하면서 그거 정주하며 다니면서 본인이 통독을 얼마나 했는지, 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 계시록 읽어봤냐 하면서 읽어봤니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한 내 삶 가운데 경험된 걸 간증하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드러날까요? 내가 안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외웠고 암송했고 나는 300구절 몇백 구절을 외웠다, 그거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것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자고 할까요? 사도 요한도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4절에서 보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 좀 읽어봐, 왜 기도 좀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만 계속 보면서 그거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권하는 그 분명한 의미와 의도를 분명히 아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로역정 강의 16번째 시간이자 성령 강림주일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가 그런 환상이나 놀라운 일들 행하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범하고 고상하고 놀라운 일 말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바르게 적용하고 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단편적 경험과 지식을 통해 왜곡시킨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성품, 속성들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묵상하고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저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 읽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하잖아요. 뭔가 들리지 않는데 제가 항상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후로는 조명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게 이런 의도였지 라고 하면서 그 기도문에 잘 아멘으로 좀 반응하시고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이 3절에 걸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잘 뜯어보시면 이 17절 19절 오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14절을 잠깐 한번 앞에 보시면 1장 3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장 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합니다. 1장 13절에 가시면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사역과 성품과 속성을 길게 나열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주의하신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이래요. 한 절. 그러니까 한 절이 한 문장이래요. 저희가 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절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 한 문장인 거예요. 한 문장.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하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찬송하고 설명했던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는 겁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영적인 눈을 열려주셔서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생략이 된 거죠. 계속 반복하면 좀 그러니까 19절 말미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난 이렇게 기도해. 근데 뭘 알았으면 좋겠냐? 세 가지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게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만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세 번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적용시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나는 그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거죠. 그 앞에 뭐가 전제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누구에게 의탁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시는 역사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본문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지혜와 계시도 뭡니까? 계시가 레벨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모르겠는데, 그냥 지식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도 이전까지는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 하나님이 해석자가 되셔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제가 옛날에 삼각김밥을 태어나서 처음 먹었을 때 어떻게 먹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역시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가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동그란 걸 쭉 떠르더니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맛있는 김밥이 한순간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 해석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하나 껍데기를 까가지고 김밥이랑 밥이 다 분리된 상태에서 다 떨어지고 다시 해가지고 무슨 주먹밥을 만들었겠죠. 왜 그럴까요? 삼각김밥을 어떻게 먹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에게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먼저 경험해봤던 해석자가 그 가운데 거를 풀어서 땡기면 된다는 걸 알려준 상태에서는 그 신비가 열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저희 인생에 있어서 그걸 먹는 방법이 정확하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다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신속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이잖아요. 앞에도 계속 반복되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또 한 장을 다시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누구의 성령입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수식하는 대부분의 용어는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신답니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밝히 알려주시는 거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역, 그 결과인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의미로 주신 거야. 이건 의도로 주신 거야.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의 모든 삶도 있고 구원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도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은혜로 받은 거야 라고 그 사실 알려주려고 할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어떠한 것을 함의하고 있고 예비되어져 있고 그 안에 풍성한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12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절에 보면 앞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13절 말미에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 이성의 조명을 가지고서는 전혀 안 보입니다. 왜 우리가 뭐 당장 다음 달에 6월 13일 거기 가서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 보시면 보입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피토를 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애써가지고 차비 내가지고 거기 앉아있으면 뭐라도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보시면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조명해 주시는 분이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뭘 적용시켜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경험시켜 주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사역 전체를 부분적으로 경험시켜 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감당하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 능력들을 지식적으로 알게 해주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부르심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 하십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면 신학책에 많습니다. 부르심 하면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도 있고 뭐 신동열 목사님은 소명의 답하다도 있고 또 소명하면 여러분 마틴 루이스 목사님의 여러 신학책 저기 밖에 있는 모든 유수한 신학책을 찾아보면 구원 파트에 가보면 항상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많이 정리해놨어요. 근데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서 경험되어짐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수준이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손으로 만진받은 거예요. 성경 어디가 아니라 저 주석서나 저런 책들 안에도 부르심이 어떤 소망을 일으키는 건지는 묵상을 나눠놓긴 했지만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부르심은 나에게 소망을 일으키지.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맛보아지는지는 성령께서 뭐 하셔야 된다?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적용시켜 주실 때 성부 하나님께 날 부르신 것이 내게 소망이 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 가운데 이루신 그 기업이 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맛보게 해주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사역이고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작다 혹은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것이다? 적용시켜 주시는, 조명시켜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지식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구나. 오늘 은혜 받았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이후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셔서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진짜 조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시간 전에 오늘 말씀을 조명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너무나 난해한 본문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깨달았다. 거기서 끝나면 18세기 계몽주의자도 똑같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셔서 말씀을 뭐라고 수식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냥 지적인 추구 안에서 말씀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는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명의 핵심은 지적인 깨달음에 있지 않고요. 그 지적인 깨달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하고 우리가 아주 대척점에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연인,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 거듭나기 전에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조명을 잠깐이라도 비춰주기 이전에 우리가 거하였던 삶은 자연인의 삶인데 그 자연인 때는 성령의 조명보다는 누구의 조명을 받기 쉬워할까요? 이성의 조명을 받기 쉬워합니다. 내 경험의 조명을 받기 쉬워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계산기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가서 힘써 내 삶에 열매 맺으려고 힘쓴 자리로 가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잘 반응하는 것이지만 그냥 이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은 됐다. 듣고 끝났고 오늘은 그냥 깨달았으니까 됐다. 거기로 가면 내 이성의 조명 앞에서 막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어두워집니다. 계속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조명은 말씀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을 얻는 것에도 딱 거기서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이후에 그냥 난 예배 드렸으니까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가장 큰 방해물이 이성의 조명이에요. 이성의 조명. 내가 아는 것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리로 못 가는 겁니다. 구원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그냥 설명은 잘해요.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설명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저런 주석서 찾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렇게 나와 있던 대요예요. 마치 내 것은 아닌 것 마냥 그냥 설명은 해줄 수 있다니. 그런데 진짜 참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리스도인,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성령께서 내게 맺어주신 열매와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주보에 보시면 철로역정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에서 이 지금까지 좀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개괄하면서 오늘 본문을 짧게 다루고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거하는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고 내 인생은 비참하고 참남해서 정말 망해버린 인생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인생이 이제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조금씩 어디로 가는 여정입니까? 천국길을 향해 가는 중에 이제 이전 시간 15번째 강해 때 좁은 문을 들어갔어요. 좁은 문은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은 좁고 협착해서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가면서 너는 왜 그 길을 가냐 비난하고 조롱하고 바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택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곳이 살 길이라고 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요. 좁은 문이 무엇인지 오늘 다 설명하면 오늘 성찬도 못하고 다 이게 예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여러분 좁은 문이 뭔지를 이전 시간 거를 한번 또 복기하시면서 그 설교를 보시면 좋겠고요.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그 좁은 문의 문지기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선의라고 하는 그 자는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갔어요. 이 여정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 좁은 문을 지나서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려면 천국 가는 길로 끝까지 완수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이제 해석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이 해석자는 성령 하나님을 메타포 삼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였던 그 좁은 문을 열어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된 그 주인공이 좁은 문을 지나서 그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해석자의 집을 찾아가 보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내용이죠.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해석자의 집을 찾아가라고 말했다. 이윽고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는 거예요. 두드린다. 어떤 것을 좀 의도하고 있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 뜻대로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두드린다고 하니까 열심히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하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고, 두드리는 건 실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에서 방법을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해석자의 집에도 들어갈 때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성령께서 조명 주시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두드린다고 했을 때 말씀과 실천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면서 분별해 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20일 동안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해석자의 집에 문지기겠죠. 이 문지기는 갑자기 또 예수님을 연결시키면 안 되고, 어찌됐든 이 문을 열어서 크리스천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여행자로서, 천국 가는 그 여행자로서 이 집의 주인을 잘 아는 분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집의 주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지기는 집의 주인을 불렀고 잠시 후에 주인이 크리스천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 다른 표현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떠나서 시온산, 저 천국을 향하여 나는 가는 사람인데요. 좁은 문에 서 있었던 그분이 이곳으로 가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께서 뛰어난 것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들은 나의 여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이 해석자의 집에서 7개 정도의 그림이나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 철로 역정,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7개의 가르침들을 가르쳐줍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참된 목자의 기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인도자로서 나와 함께할 참된 목자가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교회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제7일 안식교도 있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뭐 영어 공부 가르쳐준다고 하는 몰몬교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참된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욕과 인내가 무엇인지, 장차 우리가 임할 심판의 때가 무엇인지를 한 7개 섹션에 나눠서 가르쳐줘요. 그것을 그냥 딱 그 모습만 보면 아무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해석자가 뭐라고요? 그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고 적용시켜주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자의 집에 머물면서 내가 이 순례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해요. 이거는 다음 주부터 설명을 할 거니까 차치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간 자, 성령의 조명을 경험해 본 자는 분명히 이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는 무지하다는 그 겸손한 사실 앞에 겸손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내 개인적으로 이 주일 예배나 공적 집회를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100%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조명을 따라서 내가 주인된 삶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살아갈 방향과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물론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1시간 딱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100%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자가 그래도 그나마 겸손한 자고 그래도 그나마 스스로가 무지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한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 이성의 조명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이성의 조명, 내 경험의 조명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내가 이전에 해왔던 것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그래서 그거를 막 내 삶의 문제와 필접하게 찾으려고 막 기독 서적들을 빨리빨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관계가 안 맺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무슨 큰일이 생겼거나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면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관계가 맺었던 사람한테서는 그냥 흔쾌히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관계 맺지 않은 상황에서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기고 베풀겠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평소에 그냥 척을 지고 살다가 내 필요할 때만 하면 내가 네 자판기냐 뭐 내가 네 지갑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무례함을 범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 여정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조명이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이성의 조명을 구하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게으름을 거슬러서 조명을 구하고 적용을 구하고 묵상과 기도하는 자리를 세우셔야 됩니다. 묵상과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전적으로 육신과 이성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하지만 내가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가거나 내가 해볼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이성의 조명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주일 말씀이나 통독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에 뭐 해야 될까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 번에 막 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연단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 기도회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번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6일 동안 계속 묵상케 하시려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금요일 날에는 요한일서 1장을 딱 보게 하시면서 이게 묵상의 진수다 라고 하면서 그날 아침에 그래서 계속 아침 기도회가 좀 더 지연되고 있는데 묵상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정말 묵상이 무엇인지 성도님들 더 맛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서 깊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거기에 더 나아가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묵상해서 누려야 될 참된 유익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적인 깨달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학적 지식이 하나 더해져서 더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은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적용에 있어요.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고 이게 송이구보다 달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막 말씀을 듣는데 송이구보다 달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의도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거지. 그냥 말씀 듣고 기분 좋았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18세기 계몽주의자들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지식이 오고 신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좋다. 거기서 끝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 자리까지 적용돼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자리까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사역이 내 삶에 진짜 경험되어지는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양식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이 되는 걸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요, 아침에 각자 정해놓은 묵상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아침에 하니까 아침에 말씀을 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펼 수밖에. 왜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오늘 하루를 살아간 데서 나 혼자 내 지혜로 살아가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명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하고 가는 거죠. 큐티 했다, 말씀 통독을 했다, 기도했다, 그거 하나에 매몰돼서 바리새인하고 똑같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모습은 화려해요. 열심히 경건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성령의 조명과 역사는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냥 빈털터리가 돼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것 안에서 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걸 경험시켜달라고. 한 번 코가 깨어지면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는 쉬워집니다. 한 번 그게 깨어지는 게 어렵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에 있는 단편적인 기적들을 나한테 적용시켜달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단편적인 기적들을 내 삶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의도하신 게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문 안에서 의도하신 말을 통시적이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려고 신학책을 봐야 되는 것이고 교리서를 봐야 되는 것이고 주석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오늘 본문에 있었던 오늘 그 성경에 있었던 자연 현상이 나에게도 좀 경험됐으면 하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미신적이고 하나님을 마치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너무나 오해하고 왜곡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했었던 그 속성과 성품과 그 모습들을 나도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네. 그런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는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다윗이나 고라자소이나 솔로몬이 이미 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삶에 뭐 했어요? 적용해보고 씨름해보고 그것 때문에 아파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기뻐도 해보고 즐거워해본 일정들, 간증들이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 얼마나 철을 따라 풍성한지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의 그 원재료 되는 그 날 것의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들의 양식을 삼는 은혜가 오늘부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너무나 날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이 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한 묵상집이나 간증집이나 교리서나 신학책 혹은 주석서 이런 것들을 구비하셔서 함께 읽어가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것들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묵상을 통하여 해석자의 집에서 경험했었던 그 유익을 하나 나누면, 제가 서울에서 캠퍼스 전도를 다닐 때 그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동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전도왕이에요. 그분들이 했었던 한 일화 중에 하나는 그 지하철 2호선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2호선 첫 번째 칸, 4호선이었던 것 같아요. 4호선 첫 번째 칸에서 마지막 칸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게 훈련받았고 하나님 귀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인하대학교에 매일 1시가 되면 항상 말끔하게 정장까지는 아니라도 세미 정장을 입고 그 앞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학교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명물이 된 거죠. 미친놈이라고. 1시만 되면 멀끔한 사람이 와가지고 쓰레기 줍고 다니니까 할 일 없는 백수고 미친놈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저 사람에 가서 말 걸어보는 걸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게 몇 년이 됐는지 몇 개월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 걸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캠퍼스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 관심 끌려고 관종짓을 한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한두 명이 소그룹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정확히 어떤 교회인지 성결교회 한 교회인데 청년부가 200~300명이 되고 수에 많아짐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수에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확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똑같이 학습해서 공식을 가지고 적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와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부딪히는 게 있고 어그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숙에 가서 전도하는 방법도 다르게 하고 또 백제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걸 시도해봤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예배를 드려보고 한 6개월 해보고 또 가서 우리가 떡국을 해보자 하니까 뭐 물리적으로 거기는 상권에 방해가 된다고 저희를 쫓아내고 욕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의기소침도 해보지고 하면서 뭐 하는 거 두드려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거 해볼까 하면서 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직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확 오는 거 그냥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하면서 해보면 거기에서 실패를 맛보면 이거 성령 하나님 괴짜네 하면서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씨름해보는 거예요. 계속 씨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가서 해보고 하다가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 여정들이 묵상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에 적용해보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왜요? 아직 우리는 그 비밀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백제 예례를 전도하시는 방법 혹은 이 전라도 완주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 전라도를 부흥케 하시는 방법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확신 안 합니다. 저는 뭐 하나님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확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로 입증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건데 그렇게 묵상하다가 주신 것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냥 돈 날리기도 해보고 그냥 순종해보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그러다가 길을 발견하시면 그 길을 쭉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한 교회 가고 싶어요. 도둑놈이죠 도둑놈. 그럼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다 빼먹고 그냥 한 번에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큼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지 담 넘어오는 사람은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 한다고 하나님 나라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되고 정통법으로 가야 되지 이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한 번도 훈련해보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역사 안 하신다고 하면 스스로가 나는 도둑놈이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해야 되는 걸 해보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법을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도둑놈일까요? 그거는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해설 철로역정의 저자 김홍광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족하고 피상적인 지식들은 올바른 영적 체험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족하고 피상적인 지식들은 올바른 영적 체험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후에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 여러분 피상적이고 얄팍하게 아는 수준으로는 성령의 조명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길지만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화채설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니고 영적 임재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서 그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열매로 이번 주 묵상했던 성찬식에서 누리는 유익 5가지가 간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성령의 조명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적용시켜 주신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식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할 수 있고 존재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살아가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묵상과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삶에서 머리가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오늘 이어지는 성찬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